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함께 수요 성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강단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가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인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근원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끝을 내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모든 재앙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세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뭐가 좋다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그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나는 정말 힘들었다, 너무나도 힘든 거는 사실이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끝을 내야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끝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갈보리산에서 복의 근원부터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의 근원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축복의 물꼬가 트여야 됩니다. 그게 뭐죠? 감람산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룻밤 만에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시고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업, 나의 이 학업, 내가 지금부터 살아나가고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길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길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천명이 임했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탄탄대로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천명이 그게 아니라면 가면 갈수록 위험한 길이에요. 오히려 저주와 재앙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감람산 미션, 왜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땅을 살릴 빛의 경제가 왜 내게 있어야 되는가? 먼저 이 부분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근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빛의 경제가,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셔서 열방 앞에 만방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의 경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복의 근원이 회복된 것을 누리며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감람산 미션을 찾아서 경제 근원이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헌금이에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근원입니다. 내 삶의 기둥을 질서 있게 세워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영원한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선교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내 지금의 삶도 풍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거기에 내가 드릴 것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거기에 드릴 힘조차 없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에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저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내 손에 있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의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의 영원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의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또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었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또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그 밑에서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전혀 영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헛된 비전을 붙잡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몰랐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도 저분이 우리 병을 낫게 해주고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 정도지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것을 아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먼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에 참 어마어마한 많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지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지혜자가 아니라 영적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임금이 큰 혼인잔치를 벌인 겁니다. 많은 음식과 아주 음악과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벌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웃의 주민들을,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죠.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요?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마디로 지금 내 일이 바쁜 거예요. 나 중심, 다른 게 너무 급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초청하러 온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뭐죠?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준이 너무 강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전통, 나의 율법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임금이 이제 화가 나서 이 모든 그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조건 따지지 않고 다 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나 막 데리고 오죠. 길에 걸어가는 사람 막 데리고 옵니다. 자, 대문에다가 현수막도 크게 걸었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예, 우리 찬양 가사 아닙니까?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와라. 누구든지
와라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를 딱 가면 도로의 표지판에도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는 내가 와달라고 사정하는 곳이다. 이 복음이 별로 가치 없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죠. 자, 그 뒤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막 얼떨결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앉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어느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냈고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이를 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옥에 간 거죠. 이게 지금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준이 뭔가요? 예복. 예복이 무슨 뜻인가요? 왜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서 지옥에서 벌벌 떨어야 될까요? 기준이 예복. 예복이 뭡니까? 예,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피 언약 붙잡은 자가 예복을 입은 자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아까 예복이 준비돼 있느냐, 예, 찬송가 259장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행실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복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왜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못 입었을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누구나 오라라는 현수막을 딱 보고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탁 돌아보니까 현수막 뒤에는 다른 글자가 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되게 하시고 시간표가 이르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뒤에 또 예수님이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안 넘겼네요. 네.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방금 말씀 들었고요. 예, 두 번째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유대 율법자들 가운데서는요, 이제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파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뭐 사람의 영혼, 천사, 사탄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율법 말씀은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믿지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중요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그 체계를 따라가야 된다,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우리로 보면 친일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고 사탄도 믿어요. 영혼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틀린 게 뭔가요? 구원의 기준을 율법에 둔 거죠.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주 바르게 살았던 거죠. 이걸 분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세상과 영적 세계는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전도하겠습니까? 나는 세상과 분리된데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딱 봤을 때는 저 친일파 같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최고로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두개인들 이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이 부활이란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이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전통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 이거는요, 형이 죽으면은 형수가 시동생과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혈통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동생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돼서 이 혈통을 이어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와서 이 계대결혼이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형이 죽어서 둘째 이제 동생과 결혼했는데 둘째 동생도 죽어서 또 셋째 동생도 죽어서 넷째, 그래서 7명의 형제와 결혼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진짜로 부활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첫째 형의 아내냐? 아니면 7명 중에 누구 아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부활은 없다.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뭡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런 육신의 그런 게 이제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너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지금 이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죽은 뒤에 부활을 말을 하냐? 지금 당장 살아있을 때 그게 중요한데 너는 지금 죽은 뒤에 부활은 고사하고 살아있는 지금 또 너의 신분 권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냐? 네가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되고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 같은 신앙이에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수요 선교 예배로 왜 모여 있나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제가 있는 카자흐스탄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정말 영적 세계를 알고 내가 오늘 또 이 나의 신분 권세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의 낙기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주의 사자 파송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어달라고. 여러분, 나의 신분 권세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마치고 나서는요, 이번에 이제 바리새인이 딱 등장을 해요. 이 사두개파의 반대쪽에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계명이죠.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 예수님, 당신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들, 율법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최소한 뭐를 지켜야 구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아까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기준조차도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영적 무지예요. 두 가지 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과 모든 종교생활과 그리고 모든 저 하나님 없는 지식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기준, 사람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다 틀리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영적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지금 모든 이 미디어, 문화, 영화, 소설, 드라마, 노래 전부 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사단의 큰 속임수예요. 어떻게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밖에 없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후대를 길러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아, 정말 감사하다. 일단은 내가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예요.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는 뭔가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갓 출애굽했을 때는 얼떨결에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나갔잖아요. 이게 목숨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는 뭐냐? 뜻은 나의 의지를 말해요. 이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다음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요. 내 삶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경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아껴서 헌금하는 삶으로 복음적인 경건을 갖추어가고 또 복음적인 규모를 갖추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영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옆에 있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거나 말거나 전혀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자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은 전도와 선교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큰 사랑인가요?
그 사람한테 육신적인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서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큰 도움, 진짜 그 사람의 근원을 살려버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 운명 팔자 완전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띠에 따라서 사주 운명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 새 운수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불신자들이 뭐 삼재가 끼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새로운 운명이 왔어요. 사주 운명 팔자에서 나오는 사탄의 운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운명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플랫폼? 생명 살리는 전도의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내 자격이 어떻든, 내 행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새로운 운명은 기도의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의 흑암 꺾을 자가 누구인가요?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의 흑암을 꺾을 자가 누구인가요?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직장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유일하게 기도의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대로요, 종일 종야로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하시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문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 직장 현장 문화가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70인 제자 70지교회 일어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의 파수망대. 세 번째, 안테나의 운명을 주셨어요. 안테나는 선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이 아무 힘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인데, 하나님은 이 힘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237 나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운명을 주셨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과거 상처 버리세요. 쓰레기를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나를 붙잡으세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나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 집중, 전도 집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남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가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게 돈 얘기가 아닙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비결입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선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받을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경제가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